오늘의 주제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 세대주의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대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세대주의 신학은 출생이 영국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형제교회 지도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19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의 부패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나 형제운동을 시작하며 세대주의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존 넬슨 다비입니다. 이 다비의 지도하에 형제교회는 또 급성장했고, 이 세대주의가 영국과 미국의 근본주의에 유입되면서 또 가시적인 기성교회 제도와 충돌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편협한 노선을 주장하면서 같이 동역했던 뉴턴과 심한 논쟁 끝에 갈라지면서 이 존 넬슨 다비가 배타적 형제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영국과 미국에는 개방적인 형제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형제교회가 도입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신학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하나가 루터와 칼빈이 가르친 개신교 언약 신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여기서 신학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조직 신학으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자유주의 신학이나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고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 두 개뿐입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복음을 전파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세계 역사를 관통하는 여러 세대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형제교회 창시자 존 넬슨 다비와 성경 주석자 스코필드는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구속적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성경 역사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왕국시대 이런 식으로 7가지 세대로 나눠 설명을 합니다. 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에 의하면 각 시대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양심 시대는 양심에 따라 살면 구원을 받고, 율법 시대는 율법에 따라 구원 받는다는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 그건 모세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했지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주장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은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기론으로 이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의 윤리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세대주의 극단적 종말론에 빠져있다고 보면 무난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 극단적 종말론을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학에 영향받은 많은 정통교회도 은혜를 누린다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과 은혜를 원수처럼 적대적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은혜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사고에 따라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고, 또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은 은혜만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 폐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율법관과 종말론이 한국 기독교를 지금 망치고 있고 많은 이단을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한국교회는 교파 분열이 심하고 사이비 이단 종파가 많고 품위 없는 목회자가 많이 있다고 지적해요.
예수님은 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삼일체 교리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낳기 때문에 바른 신학과 교리는 신앙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건 신학을 조금만 공부해 본 사람이면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열도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이들로 초래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세대주의 신학이 한몫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는 한 목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뭐 카톨릭과 개신교처럼.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뿌리부터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작업은 세대주의 신학과 교리를 걷어내는 작업이 아마 큰 과제일 겁니다.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도 자신이 세대주의 영향 받은 것을 모른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넬슨 다비는 그 유럽과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세대주의를 보급했어요. 또 많은 사람을 형제교회로 회심시키려고도 시도했고, 사실 그의 세대주의 종말론은 시대적 배경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이나 1차 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전쟁의 시대적 배경을 업고서 접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극단적인 종말론이 쉽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가 그렇게 빠른 한 100여 년 정도 시간에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전쟁을 밑그림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침례교인들과 감리교인, 그리고 장로교인들까지도 세대주의 신앙을 수용했어요. 또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교단을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고. 이 세대주의는 그 스코필드의 그 관주 성경을 거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성경이 인기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이 성경을 발간할 때 주석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 사실 성경에 주석 다는 건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나오는 그 시기에는 그게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코필드의 관주 성경을 다 사서 봤던 거예요. 또 미국의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영국의 캐직 사경의 온건한 성결운동 교리를 또 채택했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그 당시 세대주의는 교회의 파멸을 예고하면서 그 당시 또 20세기 초에 또 공격적인 현대주의 신학에 그 투쟁할 걸 고민했던 거고. 그러니까는 이 세대주의가 특별해서 한 게 아니라 시대적 배경을 참 어떻게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우연의 일치식으로 너무 참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 그 당시 자유주의가 또 항상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성경적 가르침에 반작용으로 나왔던 게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또 프리스턴의 그 칼빈주의자 같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존 넬슨 다비의 세대주의 신앙을 또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은 미국 근본주의에 또 강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는 세대주의가 근본주의가 또 맞물리면서 더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해석 방법을 채택한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CIA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은 50년 동안에 한 3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당시 300만 부로서는 엄청난 거였어요. 또 그 영향으로 뭐 비올라나 무디, 달라스, 그레이스 같은 신학교에서 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한 종말론을 또 수용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넬슨 다비는 개신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를 부인합니다. 그 첫째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된다는 전가설, 즉 이신칭의 교리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는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부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즐거운 교환,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제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는 이 교리. 신학자들이 이 교환을 전가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가 성도의 성화 과정에 필요한 10계명의 율법적 기능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말한 율법의 용도를 부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과 근본주의 신학의 배경 속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 영향이 세대주의 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이 신앙의 뿌리 자체가, 교회에서 뿌리 자체가 세대주의가 이미 처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10계명을 무시하는 도덕률 폐기론자,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학의 극단적 열매가 우리 구원파 회계 무용론이나 도덕률 폐기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한국 개신교는 세대주의 신학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또 세대주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또 율법과 복음을 이원론적으로도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와 관련해서 한 세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한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초부터 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으로 회개 없는 잘못된 구원, 임박한 종말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이단은 다미성교회나 구원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통교회 안에서도 극단적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그 1948년을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그러니까는 1988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신자들은 휴거가 된다고 가르쳤던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거의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솔직히 자기도 모르게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저도 지금 그런 걸 걷어내는 작업 중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세대주의가 보편화가 됐다는 얘기. 근데 문제는 이게 세대주의 신학인지 세대주의 교리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 왜? 개혁주의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신학 정도 공부해 갖고서는 그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정통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인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대주의를 일반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삼일체 교리하고 전적 타락 교리, 또 제 본질 교리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구별학은 최고잖아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삼일체 교리에 대한, 전적 타락에 대한, 제 본질에 대한 교리에 대한 이해함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목회자들도 세대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 세대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세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시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 그 인간이 시험받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세대수의 개념은 사도 바울도 그 한 세 개의 세대를 구분했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이나 에베소 3장 2절, 에베소 1장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9세대, 현재 세대, 새 세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이전의 시대가 이제 골로새서 얘기를 하면 현재 세대는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이고 장래 세대는 에베소 1장 10절이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골로새 1장 25, 26.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에베소 3장 2절.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임이라.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대주의는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로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이전의 세대하고 현 세대, 또 장래 세대, 이 세 세대는 네 번째 세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율법 이전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이 율법 이전 시대에는 다시 또 두 개로 구분되는데 그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로 구분됩니다.
또 노아 홍수 이후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한 세대와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은 그 계기로 그 한 세대를 또 상징하는 거고.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게 문자적 해석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약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시작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이단, 특히 뭐 유병원이나 뭐 이유한, 박옥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지 율법의 도덕적 교훈이나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맹점입니다. 예수님은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에게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외면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병원과 구원파 교인들의 삶에 보듯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걸 속에서 빼앗고 탐내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우산 아래서 수많은 이단이 독보습처럼 생겨난 거예요.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신약,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 그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 언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영생을 소유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맺고 이삭, 야곱과 모세, 다윗과 또 언약 맺고 점진적으로 그 뜻을 계시하셨는데 모든 언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라는 단어 언제나 단수, 자손으로 그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적혀 있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결국 이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은혜 언약에 대한 점진적 계시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실체를 보고 믿고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 시대에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그림자였고 예표였지만 새 언약은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는 그림자를 피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법은 다른 법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에는 연속성이 있잖아요. 각 법은 또 하나님께로 온 거고 그리고 두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병용하는 같은 목적을 지녔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법을 더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 멜랭히톤이나 루터, 칼빙, 찌빙글리 신학적 전통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는 도덕적이고 의식적이고 지민적 측면이 있는데 이 도덕법에는 지민적, 영적, 규범적 세 가지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신약은 타락 이후 하나님은 하나의 은혜 언약 아래 역사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된 특징은 은혜의 언약이며 그 언약 아래 있는 구원적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구약의 언약은 기대적 성격이 있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취된 구원으로 그 언약의 성격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 신학은 율법과 복음을 대립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이단 집단과의 논쟁을 하면서 정리된 것이고,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율법과 성령 그리고 나 사이에 세 가지 역학적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학적 관계가 깨져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교회 분열도 일어나고, 또 그 한 부분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또 세대주의였어요. 그 율법과 성령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경우, 또 말씀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경우,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격하고 성령의 직통 계시만을 강조하는 율법 폐기론자의 경우로 율법을 폐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이원론에 빠진 영주주의자들이 여기 해당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성령 사역의 이름으로 뭐 다락방 운동,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가계 저주론 그런 것들 있고, 뭐 신사도 운동, 또 알파 코스, 은사 남용, 뭐 G12, 뭐 견고한 진, 소울타이, 뭐 귀신론에 기초한 내적 치유 운동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한 다음 자기의 사상에 빠지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율법을 지키려는 왜곡된 보수주의자들하면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생활하려는 노력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가 배제되는 경향, 그런 걸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받은 바 이신득이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개혁주의자들도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경우죠.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예요.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음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것은 말씀의 무지함이 크게 작용해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하는 교리라는 틀을 장착해야 하는데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모든 성경 해석을 문자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대표적인 것이 문자적 해석 방법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자적 해석 방법을 주장하면 저는 성경 지식의 무지함에 소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연구하면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영적인 부분이라 증명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또 피해를 보는 건 일반 성도들이에요. 한국에 기독교 들어온 지 한 130년이 됐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서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부흥사들은 세대주의 신학의 근거에서 종말론을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극적인 내용들 때문에 듣는 자들도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이 이단 집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뼈대를 둔 것은 그 매혹적인, 극적인 정황적 설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대주의 사상은 한국 교인들의 심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오랜 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세대주의 사상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유학하고 돌아온 그분들의 영향으로 70년대 이후 그 무천년 왕국설, 천년 왕국의 무천년설을 주장했던 그때부터 이제 개혁주의가 소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의 초기는 거의 100% 세대주의 영향을 받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칙이잖아요. 또 순종하고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또 율법은 넓은 의미로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면서 또 중간적 의미로는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 또 십계명을 가리켜요. 가장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과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러니까 대신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원은 출애굽 사건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참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지침서를 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언약 백성에게 영속적 관계를 위해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제사법적 차원과 시민법적 차원 그리고 도덕법적 차원이 있어요. 이 세 차원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주로 제사법을 다루잖아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다루고 신명기는 주로 이제 도덕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제사법은 금식과 세례, 뭐 할례, 유월절, 정결법, 뭐 11조 등과 관계되는 거라면 시민법은 뭐 소송 문제, 안식일, 결혼, 노동과 같은 신자들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룹니다. 반면에 도덕법은 안식일을 주의한 십계명을 가리키는 걸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거룩하고 선하며 또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언제든지 타당하게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항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식법은 신약시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 십계명이 폐해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신약에 와서 도덕법은 더욱 굳게 세워지고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19절하고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또 신약에서 율법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또 흡수 통합되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한데 묶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하고 또 지키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아주 위험한 율법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약의 삼위 하나님 사역을 모두 성부 하나님 사역으로 획일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역할이 모호해지고 구원이 불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불명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학적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므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계획하셨잖아요. 예정하시고.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 말씀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의 하나님은 같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다만 역할만 분담했을 뿐이고. 근데 구약에서 모든 일을 전부 다 성부 하나님의 일로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활동하시면서 역할만 분담했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적을 나타내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대주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획일화시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영적 성숙을 위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가.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 많이 논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를 살리고 또 교육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며 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필요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율법의 필요성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 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우리 이 묵시가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기 히브리 성경에서는 계시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묵시, 계시, 비전 약간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따르면 불신자는 율법을 순종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인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은혜에 의한 구원에 감사드릴 길을 마련해주고 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기본적인 방법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또한 율법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며 또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규범적이고 일차적인 용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규칙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이 뜻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거역하면 진노하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멜랑이톤이나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신득이, 이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율법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을 제어하는 시민적 용도, 신학적 영적 용도, 또 규범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까 봤던 그 악을 제어하는 시민적 용도를 볼까요? 이 악을 제어하는 시민적 용도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를 비추어보는 거울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중 8가지가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 명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자갈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것과 인간에 선하지 않다는 것, 또 인간은 저주와 정죄를 받기에 마땅하다는 인식에 그 도달하게 하는데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저주와 정죄 소리만 들어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의 용도는 신학적, 영적 용도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책망하고 예수를 찾도록 하는 몽학 선생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혁성경은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망에 빠진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만들어 주기에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엄격한 교사예요. 그게 율법의 용도예요. 율법의 세 번째 그 용도가 규범적 용도인데, 누구든지 중생하면 율법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중생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죄인은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죄인이고 또 죄인으로 남습니다. 이 율법은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토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중생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후에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려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그 지키기 어려운 그 율법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또 성령은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을 판단의 잣대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 수시로 지켜야 될 우리 믿는 자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율법이 또 하나님의 법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그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천년왕국 비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는 사실 오랜 그 교회사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고 또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 가지 기본적 입장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입장은 각각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천년설, 또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다는 후천년설, 그리고 재림 이전이나 이후나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하여 나름의 답변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천년설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천년왕국의 천년을 교회의 역사에 대한 그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추정하는 이들이 많아져요. 또 어떤 이들은 천년을 지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죽은 성도들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은 교리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신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양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전쟁과 기근, 지진 같은 징조가 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며 또 배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또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하며 믿는 이들은 고통 없이 환란기를 지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는 참 좋아요. 7년 대환란을 저 고통을 겪지 않고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다른 해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는 이들도 7년 환란에 저 고통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통이에요, 그거는. 불신자가 겪는 고통은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대주의적 이 전천년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을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봅니다. 이게 문자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정점은 휴거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실한 제자들을 공중에서 만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고 주장들 합니다. 이렇게 참된 교회가 지상에 사라지면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악마적 통치를 시작하며 또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쏟아지고 이러한 대환란 기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군대와 함께 재림하셔서 주님의 원수를 모두 쳐부신다는 주장이에요. 또 그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며 지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우리 기독인들로 하여금 미래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점 되겠죠.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져서 현실의 삶을 등한시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 종말론을 믿는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현실 도피입니다. 현실 외면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선교회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그때 우리 저기 어디야 저기 뭐 최근에 있었던 은혜로 교회 같은 거 그런 것들이잖아. 우리 92년도 10월 28일 날 그 휴거소를 주장했던 남이 선교회나 지금 은혜로 이 교회나 소속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강제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또 회개하게 만들고. 여러분 20세기 한국의 많은 부흥사들이 전했던 이 세대주의 전천유설은 성경을 벗어나 아주 매우 불경건한 해석입니다.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은 대부분 이 세대주의 전천유설에 뿔을 두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 7년 대환란, 뭐 휴거, 천년왕국, 14만 4천, 660이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또 주로 그 많은 의미를 또 부여하기도 해요. 그 연대기적 해석을 하게 된 이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율법과 은혜를 대리적 개념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와 행위와 연관된 반면에 그 은혜는 그리스도와 믿음에 연관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은 결코 구원이나 칭의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통 말합니다. 이 스코필드, 이 C.I. 스코필드에 의하면은 율법은 죄인을 칭의하지도 않고 신자를 성화시키지도 않는다고 주장해요. 뿐만 아니라 이 세대주의 성향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 삶을 분리시킵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방식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등한시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환상적 이상에 몰두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이 극단적 종말론을 도입을 해서 또 활용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또 우리는 미래 어떤 유토피아나 지상 성공을 약속한 이단 종파들에게 미혹돼서 현실의 삶을 망친 경우들도 뉴스를 가끔 접하잖아요. 그 뿌리가 이 세대주의 극단적 종말론 사상입니다. 반면에 그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무천년설에는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볼 수 없고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충만수로 봐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의 천년을 교회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봐요. 그러니까 천년이란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승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어거스틴도 이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숫자는 이 상징적인 숫자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시는 충만한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은 단지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할 만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소망을 갖고 현실에 더욱 충실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더 충실히 감당하며 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약속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날과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한올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때로서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기 직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처럼 계시록 20장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에서 경고하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세는 네 가지 징조가 있잖아요. 사람의 징조가 미혹이고, 환란의 징조는 난리, 자연의 징조는 재난이고, 종교적 징조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핑계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아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불신자처럼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시간과 시기에 대해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